예, 오늘 성경 통독 83일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까지 말씀을 보는 날인데, 오늘은 사도행전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지난번에 다루었기 때문에 2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머리에 그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인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모여든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개가 넘는 나라에서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자기들의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일 때문에 감동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침부터 술에 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설교를 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숫자가 3,000명이 넘었고, 이 많은 사람들은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 교회를 일반적으로 초대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127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교회 공동체의 사역과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와 예배에 힘썼습니다.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하지만 이 성전은 이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성전은 당시의 성전, 거기에 모였는데 중요한 것은 모이기를 힘썼고, 그래서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와 예배에 힘썼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집에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떡을 뗐습니다. 현대교회도 이러한 초대 교회의 본을 받아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양육을 받습니다. 근데 현대교회가 따라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 일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가르치면 사교 집단, 이단이 되기 쉽습니다. 어떤 사교 집단은 공동체의 생활과 재산을 다 헌납하도록 강요합니다. 말세 또는 심판의 때가 가까워 왔다라는 교리로 사람들의 재산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욕심을 버리고 주신 것으로 남을 돕고 섬기는 것이지 무조건 갖다 바치는 것, 전 재산 헌금하고 가져다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급성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끌어모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모여들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자기의 양떼를 교회에 맡기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양떼를 맡기실 때에 교회는 내 양이다 라고 주장하지 말고 맡기신 양떼를 잘 돌봐야 합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자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모이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흩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급성장한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 집사 이후에 또 흩어지게 됩니다. 모이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흩어지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 사도행전 3장부터는 놀라운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거지가,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가 치유를 받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한 번에 믿은 사람의 숫자가 남자만 5천 명이 되었습니다. 이 사도들에게 거짓말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급사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심지어 병든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림자에라도 닿기를 바랬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천사들이 그들을 구했습니다. 교인들이 늘어났습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맡길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집사 7을 교회가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번성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숫자도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도 회심해서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79페이지에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것은 사람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이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말씀이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변론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탁월한 설교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박해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어지고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어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수천 명의 사람들을, 수만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스데반 집사 이후에 교회는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모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흩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 모든 신도들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이 박해를 피해 이것저것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선교사가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었습니다. 이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성으로 내려가 복음을 전했고 그를 통해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사도들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하다가 베드로의 질타를 받습니다. 이 성직 매매를 영어로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서 유래된 말입니다. 돈으로 성직을 매매하는 것. 예를 들면 돈으로 장로 직분, 집사, 권사 직분을 산다든지 돈으로 이 목사 직분을 사는 것을 영어로 시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마술사 시몬에서 유래된 영어 단어입니다. 빌립 집사의 전도로 인해서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도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부터는 이제 사울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이 8장까지의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스토리를 이제 머리에 대충 그리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부터는 사울이 중요하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울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하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의 박해 때문입니다. 사울이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8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사울이 주님의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에게 받은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고 다시 눈을 뜨게 된 사울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자마자 사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라비아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약 3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를 유일하게 믿어준 사람이 바나바였고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소에서 약 10년 정도 머물며 집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 모든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루따라는 곳에서 이 병이 들어 8년이나 자리에 누워 있었던 애니아라는 남자의 병을 고치게 되고, 루따에서 조금 떨어진 욥바에 살고 있는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는데 그 여자를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를 살렸습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자는 선행과 구제로 잘 알려져 있었는데 병이 들어 죽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기도함으로 그녀를 다시 살렸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욥바에 있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1284페이지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 가공업자를 말합니다. 매일 죽은 동물을 만지는 직업으로 율법적으로 부정한 직업입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포용성을 보여줍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한 직업이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상관하지 않고 그의 집에 머물렀다 하는 것은 복음의 포용성입니다. 복음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의 집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부정한 음식을 잡아 먹으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환상 중에 듣게 됩니다. 이 베드로를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도록 천사를 통해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마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직업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인종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복음은 급속도로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박해 때 흩어진 사람들이 이 시리아에 있었던 안디옥에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12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어졌습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에 이 교회를 목회할 사역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목회를 위해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목회자였습니다. 바나바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바나바가 다소에 칩거하고 있던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데리고 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 교우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바나바는 돈에 욕심이 없고 목회적 야망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존재하고 이 두 사람이 협력해서 목회를 잘 하니까 안디옥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고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의 이 교우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처음 생긴 곳이 바로 이방인들의 교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온 예언자가 있습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언을 해요. 곧 극심한 기근이 닥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글라우디아 황제 재임 기간 중에 큰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에 있는 교회와 교우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교우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들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고 구제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바울 편에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가 기근을 당한,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유대인들의 교회를 돕기 시작해요. 이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에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돕기로 결정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 그래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헌금을 보냅니다. 이방인들의 교회가 나서서 유대인들의 교회를 돕기 시작합니다. 이 비주류가 주류를 섬기는 일이 생깁니다. 복음에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는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한 형제가 되어서 서로 필요할 때마다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2장으로 넘어가시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합니다. 사도로서 처음 순교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 요청했어요. 자기 형제 요한과 더불어서 한 명은 좌, 한 명은 우, 주님의 좌우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사람이 야고보인데 이 사람은 소원대로 순교해서 주님 옆으로 갔습니다.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를 죽인 인물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야고보를 죽이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기의 인기가 치솟자 베드로마저 감옥에 가둡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고 천사들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헤롯은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간수들을 사형시키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헤롯이 죽이고 살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더 살고 싶어서 더 살고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야고보를 일찍 데려가신 하나님은 베드로를 죽음의 상황에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입니다. 이 교회를 박해하고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 왕이 급사를 해요.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128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죽이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은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데려온 사람이 청년 마가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구제 헌금만 했을 뿐만 아니라 안수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최초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 자생적으로 개척한 교회이고 바나바가 목회하면서 크게 성장한 교회이고 남을 돕는 일에 열심인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한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때 함께 동행한 인물이 마가예요. 이들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제일 처음 간 곳이 구브로입니다. 지금 키프로스로 알려진 구브로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바예수라 하는 마술사의 방해를 받습니다. 이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이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이 일 때문에 오랫동안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이 일을 목격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이 구브로를 떠나서 버가에 도착했는데 이때 바나바의 사촌으로 알려진 이 마가라는 청년이 고생스런 전도 여행을 지속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마가는 부잣집 청년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전도 여행을 이겨내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은 주님을 영접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교회 지도자를 세워요.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1차 전도행을 무사히 마친 이들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특히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합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1차 전도행을 끝낸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교회에 와서 행한 일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중요한 회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부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반발을 했어요. 그게 아니다라고 반발을 하면서 논쟁이 생겼고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일이 생기면 교회에는 당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회는 노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노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총회에 요청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지역 교회에 소위 교리적 문제가 생기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참 지혜로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본부 사도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됩니다. 교회가 이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할례와 율법 준수를 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 회의를 소집했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하고 베드로도 발언을 합니다. 모두 발언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발언한 사람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존경받는 어른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1298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결론 내린 게 뭐냐면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말자. 율법 준수를 요구하지 말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야고보 발언에 동의를 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회의 결과를 서신으로 작성해서 유다와 실라를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택합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내요. 편지만 들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대표를 택해서 보냅니다. 유다와 실라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유다와 실라는 훌륭한 설교자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얼마 동안 머무는 동안에 안디옥 교회 교우들에게 격려와 소망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경회가 열린 것입니다.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 외에도 탁월한 사역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타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바울이 바나바에게 2차 전도여행을 제안합니다. 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제안하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습니다. 바로 마가 때문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중도에 포기한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라는 바울과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바나바가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별을 하게 돼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향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주변 가까이에 있는 교회와 1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이 바나바는 사람 살리는 일에 집중했고 바울은 교회 세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이후부터는 바나바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살리는 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일, 교회 개척에 힘을 썼다면 바나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 사람 세우고 키우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눈에 보이는 일, 교회 개척에 쓰셨다면 바나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 사람 세우고 키우는 일에 쓰셨습니다. 이 성경은 눈에 보이는 일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읽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적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16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306페이지에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자기의 영적 아들과 같은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도 이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하십니다.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은 이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났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의 방향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되어지게 되죠. 2차 전도 여행은 3년에 걸쳐서 진행되어지고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2차 전도여행은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18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끝이 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 바울의 기질은 한 번 목숨 건 일은 끝까지 목숨 거는 사람입니다. 이건 주님이 주신 일이다 라고 하면 목숨 거는 기질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기에 교회 개척에 적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교회 개척에 놀랍게 이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일이든 목숨 걸고 하는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사도 바울이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전도 여행에 나섭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행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3차 전도행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그곳에 3년을 가까이 머물며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이 3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처음에 회당에 모이다가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서 두란노 소원에 사람들을 모아서 매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주목했는데 이후에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입니다.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바울로 인해서 이 아데미 여신 신상을 만들어 팔던 업자들이 장사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게 되고 바울이 결국 그곳을 떠나게 돼요.
에베소를 떠나서 이 드로아에 도착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드로아에서 밤새 바울의 강론을 듣고 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 있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의 기도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이거예요.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느냐라는 성령의 질문입니다. 도전입니다. 근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받은 사며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그는 생명보다도 복음 전하는 일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기근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었죠. 이 예언하는 아가보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예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요. 바울의 고집은 아무도 꺾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21장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예언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기근이 있을 것이다 예언했던 예언자가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가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붙듦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이런 기질, 이런 성향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탁월하게 쓰셔요.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에서 어려움이 생겨서 결국은 떠나게 되는데 더 어려움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이 바울을 보면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곳을 택하여 갑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되었어요.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면 로마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었어요. 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 때문에 이 바울은 가이사라로 이송이 되어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주
목숨을 걸었어요. 바울을 죽이는 일에 목숨을 거니까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라로 이송을 하게 됐는데, 이 총독 벨리스가 바울을 보호합니다. 그와 많은 대화를 하고 호의를 베풀지만 석방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뇌물을 바라고 있었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석방은 하지 않습니다. 이 벨리스의 후임으로 유대 총독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베스도라는 인물인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호송해 줄 것을 이 베스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읽다 보면 바울을 죽이는 이 결사조가 형성되어졌습니다. 바울을 살해할 만한 사람들이 형성되어져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죽이자라는 모의가 있었습니다. 이 베스도가 유대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 바울이 황제의 재판을 요구합니다. 나는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로마 시민권자는 당연한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기 전까지 2년 정도 이 가이사라에 구금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7장은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향해 가는 바울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지요.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재판 기다리는 과정이 2년이에요. 그 기록이 28장의 기록입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가택 연금을 당하지만 자유로운 상태였습니다. 찾아오는 사람 맞이할 수 있었고 자신이 머무는 집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끝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지금 구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구금 상태에 있는데 셋집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주제는 이것이다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2장부터 28장까지를 요약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초반에는 베드로 사도에게, 후반에는 바울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들이 세워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회들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8장까지 다 읽고 난 뒤에 무엇이 제일 기억에 남으십니까? 이 질문을 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쭉 읽으셨는데 무엇이 여러분 기억에 제일 많이 남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바나바와 그가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28장까지 다 읽고 난 뒤에 제 마음에 남는 한 사람은 바나바고, 그리고 그가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주님께 헌신했던 위로의 아들 바나바, 물질에 대한 욕심도 없고 사역에 대한 야망도 없었던, 오로지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했던 주님의 사람 바나바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가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했고,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존재했고, 마가가 훌륭한 사역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였고 무엇보다도 구제와 선교의 열심이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 교우들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에 충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졌던 안디옥 교회 교우들.
저는 우리 영광장로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